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TV를 보다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야, 얼마나 저 사람들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자연인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계속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가치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가치는 뭐냐?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가치는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갑자기 혼자 밥 먹을 때, 그건 외부에서가 아니고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뭐 크게 슬픈 일도 아닌데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그렇게 처량해 보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도 어떤 경우는 엉엉 운 적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한심해 보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참 나 홀로 인생을 걷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힘들 거 없어요. 왜 힘들 게 없냐면, 뭐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탁소 주인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탁소 주인이 왕이 됐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 말씀은 세탁소 주인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에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구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다리니까 세탁소 아니냐. 근데 왕이 됐다. 여러분, 이게 아재 개그 아닙니까? 요즘도 이렇게 아재 개그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주위에. 네? 어쨌든 한번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죠. 4살에 왕이 된 왕이 있다. 4살에 왕이 됐다. 누구가 4살 왕이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도 또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저한테 역공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근심이 어떤 때는 떠나갈 날이 없습니다. 떠나갈 날이 없어요. 이게 좀 안정이 되는가 하면 다른 일이 또 생기고, 다른 일이 좀 안정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가치,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이불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휴일인데 안 믿는 사람은 공휴일이라고 하면서 공치는 날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 공휴일 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근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일시적인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근심. 지나가는 거죠. 날짜가 지나가는 것처럼 벌써 7월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근심이 올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나가니까요. 이 또한 뭐죠?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시점에 딱 매여서 계속 근심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다. 뼈를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에 그렇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근심 중에 큰 근심이 있고요, 끊임없는 근심이 있다. 이거 참 힘든 겁니다. 끊임없는 근심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큰 근심이 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마음이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끊임없는 근심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세상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근심의 대부분은 당연히 세상 근심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여러분 근심합니다. 그것을 세상적인 근심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근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침몰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근심에 침몰당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질까 하는 근심을 가질 것을, 그것은 어찌 보면 근심이라기보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근심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고,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의 원인을 성경에 보니까 너의 죄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환난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해버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꼭 도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그런 어떤 초월적인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침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떨어져서. 물론 그것이 도피적이거나 회피적이거나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으로 가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바짝바짝 뛰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진지하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새 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잠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좀 진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첩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름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말할 때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믿음의 형제들의 선한 말을 들을 때 근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친구도 좋지만,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선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항상 긍정과 부정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근심이 사라져요. 아, 그렇지. 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못 이길 것이 없다. 이런 담대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말을 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번뇌하는 사람에게 선한 말은 즐거움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가난과 궁핍과 저주 가운데도 그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기대하면서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천사를 보내서 길을 여시는 그러한 여러분 일을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야 합니다. 비방하는 말, 악한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자꾸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면 되는데 자기 친구도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근심을 제거해 주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원수를 갚다가 내가 먼저 큰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강을 빌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을 제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근심,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르짖음을 상실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어느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을 뵀는데요. 목사님이 키가 저보다도 작아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1cm 크대요, 자기가. 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작았는가를 그분을 보면서 알았어요. 엄청나게 작더라고요. 네? 나폴레옹도, 네. 현대용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네? 키가 작았는데 어쨌든 뭐 역사적 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키가 굉장히 작은데 이분이 그분의 집회에 참여한 건 아니고 그분과 대화를 늦은 시간까지 했는데, 요새는 뭐 세상이 좋아가지고 다 녹음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목사님이 키가 작은 목사님이신데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시라 그런지 몰라도 이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집회를 갔다 오신 것을 봤는데, 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능력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지치지도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2-3시간을. 네. 와, 한국교회가 이런 열심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근심 걱정을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간절함이 우리의 선조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봉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아리까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북한에 교회가 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지하교회는 있겠죠. 지하교회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인정한 교회가 500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뻥치고 계시네. 아니 무슨 500개가 있어요. 북한에 500개. 제가 알기에는 봉수교회하고 몇몇 교회 한 3-4개 정도는 선전용으로 제가 있는 걸 아는데 아니 무슨 500개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북한에. 근데 이분은 제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계속 막 악을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안기부나 이런 데서 국정원이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속이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그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것에 응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500개가 된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우리 TV에 여자분이 나오죠. 외무성.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죠. 최성애인가요? 네. 맞습니까? 그 여자분이 대단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은. 제가 어떻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 말씀인데 대단한 크리스찬이래요. 성령도 체험한 분이고요. 중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중국에 파견돼 있을 때. 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해서 영향력이 많이 확산돼서 김정은은 모르겠지만 김정은 아버지한테 누구죠? 누구예요? 김정일. 김정일이 아니죠. 김정일인가요? 김일성. 네, 맞죠? 자기가 큰 성과를 내고 와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김정일이 당시에 예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제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뭐 예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정말 우리가 믿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그렇게 많다면 얼마나 환영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과연 그럴까? 그러나 지하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심은 들었지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 얼마나 희망적인가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며 기도했습니까? 그것에 결실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냥 소망 가운데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북한이든 아프리카든 제3세계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제거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다. 계시록 21장 4절 오늘 말씀 아닙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처음 것들은 어딥니까?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근심이 없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의식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알아볼 수 있고요, 자녀들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또 근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다 컸는데도. 네.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근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무 공로가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고 근심 없는 놀라운 세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도 안 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근심이 점점 커집니다. 소망이 없을 때, 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파산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지면 우리에게, 여러분, 앞일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러나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정말 끝장나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손쓸 시간이 없어요. 끝장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자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끝장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자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불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근심에 빠지거나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세계를 더욱더 바라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쓰러짐이나 방언이나 그것도 능력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근심 걱정을 떨고 내버리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행진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큰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진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근심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안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도를 강렬하게 했지만 큰 근심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알면 됩니다. 그 뜻대로 내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큰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져야 합니다. 아멘. 그럼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의 뜻을 질 때 우리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여러분 많은 지나가는 근심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아버지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능력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가게 하며 더 새롭고 깊은 영의 세계로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